양석현 목사님이요. 고난주간 예수님 생각 많이 하면서 잘 보냈나요? 오늘은 무슨 주일? 부활주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을 기뻐하는 날이에요. 예수님의 이 부활이 우리에게 진짜로 기쁜 소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 여리고성을 향해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기억하고 있나요? 그들이 어떻게 요단강을 건넜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에 들어갔죠. 그러자 물이 어떻게 됐어요? 벽처럼 쫙 멈춰 섰어요. 그리고 마른 땅을 밟아서 건너게 되었죠. 이제 그들은 아주 튼튼하고 견고한 성 여리고성 앞에 도착하게 됩니다. 과연 그 튼튼하고 견고한 성을 어떻게 정복하게 될까요? 우리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연약한 나를 아시는 주님이 나를 부르시네. 약속한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분을 신뢰해. 보내신 곳에 함께 하시네. 능력에 팔로 이끄시네. 오늘도 내 삶에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을 예수님을 생각하며 잘 보내고 기쁨의 부활주일을 맞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날, 그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정말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이 참 기쁨이 되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세상은 여전히 어렵고 혼란스럽고 전쟁의 소문이 여전히 들려오고 또 코로나가 점점 줄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시간을 우리가 보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빼앗기지 않는 기쁨으로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지도록 이 시간 함께 해주세요.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발견하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너는 강한 하나님 자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너는 강한 하나님 자녀. 너는 강한 하나님 자녀. 여러분, 여리고성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그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마른 땅을 밟아서 건넜다라는 소문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 아마도 못 믿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무서워서 벌벌벌벌 떨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은 성문을 굳게 닫고 아무도 출입하지 않은 채 경비를 견고하게 서고 있었어요. 그 성벽이 어떻다 그랬어요? 두 겹이라고 했죠. 그 성벽은 아주 두껍고 튼튼해서 도저히 그것을 뚫고 들어간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이었어요. 그 두꺼운 성벽은 아주 커다란 장애물이었던 거예요. 그 성벽을 본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아니 저 크고 두꺼운 성벽을 어떻게 뚫겠다는 거지? 어떻게 도대체 여리고성을 정복하겠다는 걸까? 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성벽 한 창문에는 뭐가 걸려 있어요? 붉은색 줄이 걸려 있었어요. 누구네 집이었을까? 맞아요. 라합의 집이었어요. 왜? 라합은 약속을 받았죠. 창문에 붉은색 줄을 메어 놓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다 무너뜨리고 다 죽일 때에 구원하게 해주겠다라고 그 약속을 굳게 믿고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성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서 라합은 창문에 붉은색 줄을 메어 놓았던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성 가까이 갔을 때 그 앞에 어떤 사람이 아주 커다란 칼을 빼들고 서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가까이 가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우리 편인가? 아니면 적의 편인가? 그러자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이곳에 왔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바닥에 엎드려서 절하며 말했어요. 나의 주여 말씀하십시오. 그러자 그 사람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여러분, 이 두껍고 튼튼한 성벽, 거대한 여리고성을 여호수아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 정복할 수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도와주시기 위해 지금 군대 장관을 보내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큰 성은, 이 커다란 성벽은 커다란 장애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커다란 장애물이 있지 않나요? 우리가 인생을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매일 싸우고 극복하고 정복해야 되는 커다란 장애물이 있지 않나요? 그게 뭐예요? 바로 죄예요. 죄는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싸워야 하고 우리가 이겨야 하는 아주 커다란 장애물이에요. 첫 번째, 세상은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뉴스가 말하고 세상에서 매스컴과 SNS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고 우리가 죄짓도록 만드는 것들이 많이 있죠. 또 친구들, 또 사람들이 말하는 것, 보이는 것, 어른들의 문화들, 이런 것들을 우리 여러분이 보고 따라하고 배우고 싶고 하는 것들, 잘못되고 지금 하면 안 되는 것들을 우리가 하게 하는 것, 세상의 문화들, 담배 피고 술 마시는 것, 초등학생인데도 벌써 그것들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하면 안 되는 죄죠. 그래도 넘어지는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또 어떤 게 있어요? 육신의 연약함, 나의 연약함, 내 마음 가운데 친구가 나에게 욕만 하면 너무너무 화가 나서 때리고 싸우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또 너 나에 대해서 조금만 지적을 해도 막 싸우는 친구들, 내 부족함, 나의 연약함 때문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거죠. 왕따 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다른 친구를 왕따시키는 일에 함께하고, 또 다른 친구들이 나를 흉보는 것이 두려워서 그 친구들의 흉을 보고 또 싸우기도 하고, 이런 것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짓기도 해요. 또 우리가 죄를 짓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사탄이 유혹을 해요. 저걸 갖고 싶어? 그럼 가져. 아무도 안 보잖아. 뺏어가. 훔쳐. 너 화가 나? 저거 부숴버려. 아무도 모를 거야. 우리 마음 가운데 사탄이 유혹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넘어져서 죄를 짓기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도, 육신의 연약함도, 사탄의 유혹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장애물처럼 보여요. 여리고성처럼 보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 누구예요?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보다 크고 강하시기 때문이죠.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이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 누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하나님께 믿음을 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에 대해 승리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의 능력과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보내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보아라, 내가 여리고성과 그 왕과 그 군사들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시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를 들은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말씀이 이러하다.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강 나팔을 들고 언약궤 앞으로 나아가라. 그리고 무장한 군사들은 나팔을 부는 제사장 앞에 행진하며 나머지 군사들은 언약궤 뒤에서 따르도록 하여라. 여호수아의 말을 마치자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대로 대열을 갖추고 여리고성을 돌 준비를 했어요.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또 말했어요. 성을 돌면서 아무 음성도 들리지 말게 하고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 6일 동안 한 바퀴씩 그대로 똑같이 돌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방법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여리고성은 어떤 성이라고 했어요? 튼튼하고 아주 공격하기 어려운 성이라고 했죠. 큰 성이에요. 그런데 그 성을 공격하려면 이렇게 해서 탱크를 만들어서 벽을 다 부수고 쳐들어가도록 해라. 하나님께서 과학기술을 알려주시거나 투석기를 빨리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시거나 천군 천사를 와 불러가지고 벽을 다 무너뜨린 다음에 승리하게 하셔야 할 텐데 매복과 전략과 전술로 싸움에 이기도록 알려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뭐 하라고 하셨어요? 6일 동안 성을 뱅글뱅글 돌아라. 나팔을 들고 있지만 소리도 내지 말고 아무 말도 내지 말고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상하죠? 여호수아는 전사라고 했어요. 싸움꾼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전사인 그가 봤을 때 지금까지 많은 전쟁을 치러봤는데 이런 전쟁은 처음이잖아요. 이렇게 이상한 방법을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의심하고 또 많은 생각들,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이 주신 승리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승리의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것, 그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할 때에도 우리가 세상이나 육신의 연약함, 사탄의 유혹에서 죄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방법, 그 방법을 통해서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자꾸만 죄의 유혹이 들어오고 뉴스에서 보고 또 TV에서 보고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따라하고 싶은, 세상을 따라서 죄짓고 싶은 유혹이 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이 말씀 붙잡으면 되겠어? 기도한다고 해결되겠어?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방법만이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믿고 순종하세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있는 자보다, 세상보다 더 크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 그대로 순종하는 것만이 승리의 비결이었어요. 그들을 볼 때 여리고성 사람들은 어땠을까? 아마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밖에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그 큰 성을 하루 종일 이렇게 한 바퀴 한 바퀴 도는 것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처음엔 도대체 쟤네가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수상하게 보다가 점점 오늘 또 돌고 있어? 쟤네 뭐 하냐? 바보들 아니야?
광야에서 오다가 미쳐버린 거 아니야? 아마 이렇게 비웃고 놀리기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매일 한 바퀴씩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그렇게 여리고성을 돌게 됩니다.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을 돌았어요. 이제 드디어 7째 날이 되었어요. 모두들 긴장했겠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오늘도 돌게 될까? 그런데 여호수아가 백성들 앞에 말했어요. 7째 날 새벽에는 아주 일찍 일어나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돌되 7바퀴를 돌 때까지 계속해서 돌도록 하여라. 7바퀴를 돌 때 7나팔을 길게 불며 외치라 지시하면 너희는 큰 소리로 외치도록 하여라 하고 명령을 내렸어요. 나팔 부는 제사장, 언약궤를 맨 제사장, 그리고 그 앞에 따르는 군사, 뒤에 따르는 군사들은 각각의 위치에 서서 이제 성을 7바퀴 돌기 시작합니다. 1바퀴, 2바퀴, 3바퀴, 4바퀴, 5바퀴 돌 때까지, 6바퀴 돌 때까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벽돌 하나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7바퀴째를 돌 때 외치라! 나팔을 길게 불고 사람들은 와! 하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와! 더 크게! 와! 그 큰 성 여리고성이 우르르 쾅쾅! 여리고 성 안에 있었던 백성들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자기들을 튼튼하게 지켜줄 거라고 믿었던 그 성, 너무나도 견고해서 아무도 이 성을 공격할 수 없을 거라고 믿고 있었던 그 큰 성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경험은 그들이 아마 혼미백산하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무너지는 가운데 한 집은 무사했어요. 어떤 집이에요? 빨간 줄이 매어 있는 누구의 집? 라합의 집은 무사했어요. 그리고 혼미백산에서 어리둥절하고 어떻게 해야 돼 하고 아무것도 몰라 하고 있는 여리고성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참히 칼로 죽이기 시작합니다. 누구만 빼고? 라합과 그 방 안에 있는 그 가족들만 빼고. 2명의 정탐꾼의 약속대로 라합과 그 가족들은 그 죽음에서 면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라합과 그 가족들은 구원받게 된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라합은 이방 여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신약 성경에 보면 다윗 왕의 족보에 올라가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라합으로부터 또 사람들이 나오고 또 그 사람 가운데 다윗 왕이 태어나고 다윗 왕의 족보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시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가정이 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영화, 드라마,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믿을 때 승리할 수 있어요. 내가 연약해서 내가 죄짓고 싶은 마음들이 많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승리할 수 있고,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찌르고 유혹하고 가져 부숴 싸워 욕해 아무리 유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죄에서 이길 수 있어요. 왜?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으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승리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승리를 주실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 약속대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축복해요. 여러분, 오늘은 어떤 주일이라고 했나요? 부활주일. 부활주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고 축하하고 기뻐하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사람들은 이제 끝났어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사탄도 이제 끝났어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예수는 졌어. 하나님이 졌어. 이 세상은 내 거야 라고 사탄은 생각했을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제사장들, 서기관들, 예수님을 미워했던 종교 지도자들 역시 이제 예수는 끝났어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제자들까지도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면서 예수님은 이제 끝났구나. 우리는 우리 살 길 찾아야겠구나 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약속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왜? 우리에게 너희도 이렇게 부활할 거야. 너희도 이렇게 승리할 거야. 너희도 끝장나지 않을 거야. 너희도 반드시 이길 거야.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 예수님 믿는 모든 이들 가운데 영원한 승리를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것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날이 바로 오늘 부활주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짓게 되는 것이 있더라도 우리는 마침내 승리하신 예수님 때문에 승리할 거예요. 아멘!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 그래서 죄에서도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선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라합의 가족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원받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약속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 날을 우리가 함께 기념하고 축하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자꾸만 넘어지고 실수하는 죄의 영역들, 자꾸만 죄를 짓게 되는 유혹에 넘어지게 되는 모든 부분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승리를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매일매일의 생활 가운데 건강을 지켜주시고 생각을 지켜주시고 육체를 지켜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아름답고 멋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번 주 미션 빠밤. 우리가 아까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읽었죠. 그런데 요한일서 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땡땡을 지키는 것이라.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을 찾아서 땡땡이 무엇인지 목사님께 보내주세요. 보내주는 친구에게 간식 쿠폰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해요.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